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 읽었습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참 다윗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제 태평한 때죠.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주 태평할 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막에 성막 아직 성막. 성막은 아시지만 말 그대로 아직까지 건축물이 아니고 그 텐트에 텐트 우리말로 하면 텐트 안에 있어요. 지금 이 텐트 안에 하나님의 궤가 텐트 안에 있은 지가 언제부터냐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언약궤를 만든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한 그때부터 이제 뭐 계속 텐트 안에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마다 장막에 성막에 성막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성전 아닙니까? 움직이는 성전이니까 성전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돌이나 이런 건축물로 짓는 게 아니라 성막 텐트로 지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보니까 나는 백향목궁, 그러니까 아주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그래가지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이제 간구하게 됩니다. 참 다윗의 마음이 순수하고 또 아름답죠. 참 좋습니다. 정말 자기의 영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살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뭘 해야 되겠다 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근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내가 지금까지 좋은 집에 살았었느냐? 나는 지금까지 장막에 살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던 용사입니다. 용사. 그래서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요. 피가 많이 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갖다가 전쟁을 통해서 피가 많이 묻은 손으로 짓는다는 게 이게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합당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은 알겠다. 네 마음은 내가 받아주마. 그런데 성전은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에게, 네 아들에게 짓도록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냥 뭐 한두 달 사이에 혹은 1년 사이에 후딱후딱 이렇게 짓는 것보다는 잘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준비부터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정성으로 또 웅장하게 멋있게 잘 지어야 됩니다. 그냥 뭐 날림 공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바쁘다고 뭐 빨리 짓자 이래가지고 한 달 만에 그냥 뚝딱 지으면은 이게 이 성전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 부실 공사가 될 수 있어요. 부실 공사. 그리고 성전이 작은 것 같아도 있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성전 터와 벽만 남아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꽤 큽니다. 꽤 커요. 꽤 크기 때문에 그걸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뭐 이런 중장비가 없었잖아요. 중장비 없고 사람이 다 돌로 쌓아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 두 달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만 하고 결정적으로 그 성전을 짓는 거는 그 아들 솔로몬이 하게 하라. 이제 그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윗이 온전히 순종합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다윗의 마음이 참 착해요. 참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또 어떤 사람 중에는 너무 지나치면 막 자기가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간혹 저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막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분은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자기가.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쉬어. 너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 하면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막 자기가 막 나서서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보세요. 순종하잖아요. 예 하나님 저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만 다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압니다만은 실제로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물을 다 준비해 줍니다. 모든 준비물을 다 준비해 줘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8절 이후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축복하고 또 다윗의 아들에게 너의 이 그 아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복 내려 줄 것이다. 그런데 축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축복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다윗의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네 아들을 다 축복하겠는데 그러나 네 아들이 죄를 범한다면 내가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죄는요 다윗이든지 다윗의 아들들이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무리 좋아해도 다윗의 후손이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만약에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매와 채찍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요. 하나님 나 그래도 몇십 년 하나님 섬겼으니까 한번 눈 감아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눈 감아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목사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매와 징계, 채찍으로 징계한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 또한 이렇게 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벌 받을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축복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죄 안 지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다윗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는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그게 다윗은 마음에 걸렸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옛날에 우리 1950년대, 60년대 이럴 때 한국 교회는요. 그때는 교회가 이제 초창기지 않습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모든 교회도 파괴되고 그럴 때 참 성도님들이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했어요. 정말 많이 헌신했어요. 내 집보다도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그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또 지나치게 너무 교회들이 화려하고 너무 사치하고 이런 것들이 또 좀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신실한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또 축복하시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 다윗이 복받고 그의 자녀가 복받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고 우리의 손주들이 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몸에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나음받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인섭 집사님, 또 인숙 베스트 권사님, 이용익 장로님, 이경혜 권사님, 또 이보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용혜 장로님, 몸에 이곳저곳 아픈 부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기로 고통당하는 우리 수지영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 붙잡아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형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